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비밀이고 우리 마음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요, 우리 가정에 다 비 피해 없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늘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보내시는 이 여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올 때는 우리 홍수 때 지켜주셨던 그 노아의 가족과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은혜, 또 이른 비와 또 늦은 비의 은혜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또 감사드리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십계명에 대하여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처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은 출애굽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 십계명은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다시 십계명을 전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십계명의 그 뜻을 살펴보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과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아주 미묘한 차이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기본이고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십계명 다 아시죠? 네, 우리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얼마나 아는지. 한 50%가 4개밖에 모르더래요. 우리는 얼마나 아는지 한번 같이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은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세세한 단어는 좀 틀려도 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순서가 좀 바뀌어도 괜찮고요. 아마 거의 다 외우실 겁니다. 다 아실 겁니다. 저보다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십계명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또 신명기 5장 6절이 같은데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면서 이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건데요.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광야 1세들에게 주신 것인데, 근데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절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은 조상들하고 세운 그 언약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1세대들에게 언약을 주셨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십계명을 주셨는데 광야 1세대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2세대들 너희들과도 세우신 언약이고 너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준 그런 계명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와도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고 우리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3,500년 전 저 먼 나라 이스라엘에게 그 옛날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십계명의 말씀을 바로 오늘 내가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인 것을 깨달으시고 또 그 뜻을 잘 알아서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갈 때 그걸 통해 주시는 복도 깨닫고 누리는 시간, 누리는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제1계명과 제2계명은 출애굽기와 십계명에 거의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신명기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또 2계명은 너는 자기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인데요.
이 두 계명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도 말고 만들지도 마라, 이렇게 같이 봐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 유대교와 가톨릭에서는 이 두 계명을 하나로 봅니다. 그러면 10계명 중에 하나가 모자라죠? 그러면 어디서 그 하나를 찾을까요? 유대교에서는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그걸 1계명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두 계명을 합쳐서 보고요. 가톨릭에서는 10계명, 제 10계명을 둘로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이웃집을 탐하지 말라는 것을 9계명, 이웃의 아내나 소유를 탐하지 말라는 것을 10계명으로, 제 10계명으로 보는데요. 뭐 사실 가만히 보면 그래도 우리가 나누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죠? 1계명과 2계명을 나누는 것이 더 맞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 이 두 계명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1계명은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니 다른 신을 너희 앞에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살았던 애굽 땅, 또 이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방 신들을 너희 앞에 두지 말고 섬기지도 말아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다 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유일하신 신인 줄 믿습니다. 다른 신들은요 다 가짜예요. 다 허구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요, 엘리야 시대에 가뭄이 들었을 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450명이 대결을 하는데요. 무슨 대결을 했을까요? 그때 가뭄이 들었으니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알 선지자들은 바알에게 기도해서 어느 신이 비를 내게 하는지를 대결했던 것인데요. 엘리야가 드린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불이 내려서 그것을 태우시고 큰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근데 바알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알이 어떤 신이라고 그들이 믿었는지 아십니까? 이제 농사의 신이라고 했는데 비의 신이었습니다. 비를 내려주는 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짓게 해주는 신이라고 여겼는데, 정작 그 비의 신 바알은 아무 응답도 못했고 큰 소리로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고, 자해까지 칼로 막 찌르면서 불러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작은 구름이 일어나게 하셔서 금세 큰 비로 응답을 해주셨는데요. 비를 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비의 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죠. 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의 가짜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한 것이 바로 이 1계명인데요. 2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기존에 있는 신을 말하는 게 아니죠. 만들지 말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너를 위해서 네가 어떤 신을 만들지 말아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든 신이라는 겁니다. 내 욕심으로 만든 우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를 나오니까 다른 종교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얼마든지 내 욕심으로 우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제1계명은 외부에서 오는 우상을 뜻합니다. 지금 되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어떤 힘, 또 돈,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이 제1계명이라면, 제2계명은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뜻하는 거죠. 외부의 우상이 아니라 내 속의 우상을 말하는 거죠.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제2계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상을 새겨서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또 이런 의미도 있는데요. 아무리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형상화하지도 말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만들어놓고 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신으로 만들어 버리는 우를 범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우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한 그 모세가 없으니 우리를 인도한 그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한 거죠. 그 형상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럼 뭘 뜻할까요? 금송아지라고 하나님을 딱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 뭐 애굽도 그랬고요, 가나안 땅도 그렇고 이 동방에서 이제 금송아지는 어떤 걸 상징하냐면 힘, 다산, 풍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형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들을 위한 그런 신으로 삼고 싶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근데 그 모습이 내 욕심을 채워줄 금송아지였다라는 거죠. 그 말은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내 욕망을 채워주실 분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섬긴다면 우리도 이 제2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나 다른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1계명을 지키는 것인데요. 또한 내 속에 있는 욕심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하나님을 거기에 맞추려고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2계명입니다. 이 두 계명으로 내가 하나님보다 혹시나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내가 돈을 더 의지한다면 그것은 그 제1계명을 어기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내 욕심을 따라 어떤 하나님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제2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원하시는 제1계명, 제2계명이 있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 이스라엘에게만 준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도 주시는 지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3계명도 이제 비슷한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이 제3계명인데 이건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이제 거룩한 이름이다,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함부로 부르거나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리는데 늘 부르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또 찬양하는, 찬송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인데요. 이 계명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아주 조금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계명입니다. 같이 보여드리면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또 신명기 5장 12절에는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신명기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뭐 비슷한 거 아닌가요? 뭐 지킨다 뭐 이것만 좀 바뀌었을 뿐이지 순서만 좀 바뀌지 그게 아닐까요? 근데 약간 관점이 다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원어적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기는 안식일의 날을 기억하여 그것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명기에서는 안식일의 날을 지켜서 거룩하게 하라. 동사가 다릅니다. 출애굽기는 기억하라,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라라는 거고요. 신명기는 잘 지켜서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뭐 사실 비슷한 것 같은데 그 이어지는 그 밑에 말씀을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출애굽기 말씀할 때는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을 때 6일 동안 만드시고 이 7일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복되게 하셨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다. 그러니 너희도 그날을 기억해라, 기억함으로 그날을 구별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신명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서 인도해 냈으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안식일을 잘 지켜서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해라, 이런 말씀인 거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은 동일한데요, 출애굽기의 관점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함으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요.
신명기의 관점은 잘 지켜서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일주일의 하루를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온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라는 것.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고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또 이 안식일은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만 그날에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안식일의 계명은 안식일만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만 지키면 끝나는, 그냥 주일만 잘 지키면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참신이시며 나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안식일만 지키는 게 다가 아니고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라고 나옵니다. 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에 참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안식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이 안식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면 자녀도 누리게 하고 종들도 누리게 하고 집에 가는 객들도 누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나귀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구절은 출애굽기 20장 10절과 거의 동일한데요. 마지막 부분만 좀 다릅니다. 마지막 부분이 신명기에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에 내 남종이나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덧붙이고 있는데 사실 앞에 했던 말씀입니다. 그 14절에 보면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을 에게도 지키게 하라라고 했는데 또 같은 그 절 안에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일까요? 강조하는 거죠. 종들도 지키게 해야 한다. 너희들만 안식하는 날이 아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 종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이방인들까지도 너 아래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것 거기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안식을 세상에 전해야 되고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것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참 안식, 돈이 많다고요 편안하지 않습니다. 권력 있다고 늘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이 그들에게 임하도록 하는, 그것을 전하는 사명도 감당하며 살아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왜 그럴까요? 안식일 법을 어긴다는 거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일 안 하는 게 그게 중요하냐. 18년 동안 몸이 다 꼬부라지는 그런 병에 걸린 이 여인을 고쳐줘서 그 병에서 노임받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이 아니냐, 진정한 안식이 아니냐, 그게 오히려 안식일에 해야 될 일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 신약의 시대의 안식일인 주일에 하나님의 창조하심과 다스리심을 늘 기억하고 또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지치고 고단한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와서 쉼을 얻고 다시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그 힘으로 또 6일을 살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세상에 가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안식, 그 평안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나누는 사명도 감당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안식의 계명을 우리만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것까지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으니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의 제5계명과 제10계명까지의 그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을 주셨는데요. 제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그에 따른 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 것이다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신명기에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 길 것뿐만 아니라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죠? 생명만 길면 안 되겠죠. 복을 누리면서 길어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늘 우리에게 은혜 가운데 늘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주신 이유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신명기 5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구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좀 느끼십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켜라 의무가 아닙니다. 은혜를 누리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과 약속을, 그 복을 천대까지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계명이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셨을 때 그 십계명보다요, 출애굽기 십계명보다 신명기 십계명이 더 깊어집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3,500년이 지났으니 점점 그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이 희미해진 게 아니고요, 점점 더 크게 더 깊어지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그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깨닫고 붙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에 복이 없고요,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늘 복되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는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대까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단 6일 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지금도 친히 다스리고 계시니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유혹해 올지라도 그 어떤 우상에 넘어지지 않고 내 앞에 두지 않게 하시고 내 속에 있는 욕심으로 우상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채워주실 분으로 우상화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를 기억하며 또 감사하며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돌리는 그런 믿음으로 늘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하게 하시고 그래서 쉼을 얻고 힘을 얻어서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또 이 땅에 안식이 필요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안식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도 참된 안식과 복락을 누리게 하는 사명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천대까지 복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그 은혜의 기림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십자가의 은혜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